수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는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죠. 네, 다들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함으로써 저희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오늘 찬양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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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며 그의 권능 나타나는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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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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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님이신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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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의 구원 감사 노래하며 주의 보혈 찬양할 때 모든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며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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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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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님을 이시니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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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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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드리네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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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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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님이시니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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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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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Joy, joy, joy 찬양해 sing, sing,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님이시니 Say, say, say 춤추며 move, move, move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영상이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지금은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분배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이 있다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이 되면은 이 귀신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 귀신을 보았다. 귀신과 관련된 많은 전설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흰색 소복을 입고 막 놀래켜주고 막 사람들을 막 죽게 만들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이 귀신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신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머리를 치심으로써 이 귀신의 모든 권세들을 모두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과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잔잔하여지고 고요해짐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다를 건너서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시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세요. 이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인지 몰라요. 하지만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 거라사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와 같이 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밟는 것만 해도 불결하다, 불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이방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귀신에 들린 자예요.
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바로 몸에 쇠사슬을 찼던 흔적들이 있어요. 이것은 쇠사슬을 찼지만 그 쇠사슬을 모두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막 돌로 막 몸을 막 상해하고 막 계속해서 막 상처를 내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무덤에 살고 있어요. 이건 보통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그 안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귀신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왜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을 향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죠. 그것은 여러분들, 이 귀신의 모든 권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귀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신은 벌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어서 떠나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귀신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다면 예수님은 뭐야, 저로 빨리 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냥 내쫓아 버려도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가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할까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에 한두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제어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냐면, 예수님, 저희를 이 동네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리고 진짜 웃긴 것은 또 그 말을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저기 먼 곳에 보니까 산기슭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를 향해 이 귀신을 몰아내게 하고, 이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허락을 하신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몸속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나와서 저 산기슭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마리 정도 되는 갑자기 돼지떼가 이상해져서 그 산기슭에서 바다를 향해 딱 돌진하더니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돼지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모든 대지가 다 몰살을 당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원망이란 원망과 불평이란 불평을 다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줄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더 있다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이곳을 떠나줄 것을 부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면요, 이 거라사인들의 모든 생업과 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2,000마리 정도는 되는 돼지가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다 보니 그 안에서 오는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말 그대로 이제 그 마을을 떠나려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냉정하셔서가 아니라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세요. 알려줄 것을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요,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방 땅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쇠사슬을 찾는데 끊어졌어. 이 사람을요, 이렇게 얽매이려고 했는데 매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막 돌로 이렇게 막 자기를 상의하는데, 그리고 무덤에서 이상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은 신문 제1면에 날 정도로 엄청난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그 사람은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대가볼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지역에 다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역사의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방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 그분은 어떠한 일,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게 있어요.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사이와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악한 것의 지배를 받은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그런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돈을 주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축복인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단 경계 주일 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길만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한 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추석이죠. 이 추석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주변에 많은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 친척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어렴풋이라도, 조금 어색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축복과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처럼 마찬가지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더욱이 그런 축복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